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에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또 숫 염소 1마로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도 연결됩니다. 자, 어저께 보면은 들어가서 곡식에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곡물이 나서 그걸 가지고 나온 다음에 약 7주를 샌대요. 7번째 주일날 지나서 이틀이 지나면 77에 49하고 그 다음날 하루까지 합쳐서 50일을 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로 지키냐?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절기. 이게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은 제일 좋은 말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에 뭘 하는가 봤더니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에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냐면 누룩을 넣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에는 누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누룩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오순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누룩이 들어간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수장 2마리, 그 다음에 소제, 전제 함께 번제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숫 염소 하나는 속죄제로 1년 된 숫 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 그 다음에 흔들어 요제를 삼은 것은 제사장의 목이 되어질 것이고 성회로 모이고 이날은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에 드려지는 어찌 보면 이 절기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뭐가 특징이겠습니까? 예? 떡이 특징입니다. 2개의 떡인데 무슨 떡이요? 누룩이 들어간 떡.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떡은 2 에바면 2 에바만큼 있을까요? 더 불어날까요? 불어나죠. 이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은 무교절은 왜 무교를 해야 됩니까? 그 안에다가 왜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요? 누룩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 때문에 그 주변에도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교절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월절. 우리의 죽음이 건너가는 그 사건들.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건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놔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애굽 생활, 광야 생활 이전에 애굽에서 포로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맛없는 거를 얼마나 먹었냐? 일주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거 며칠 남았어 하면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고 칠칠절이 된 것은, 곡식이 수확되어지는 것은 그곳에 누룩이 되어지면 두 에바여봤자 500g인데 500g의 누룩을 넣으면요 500g보다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500g으로 그냥 누룩 없는 상태에서 빵을 만들면요 몇 명 먹다가 그냥 끝날 것입니다. 서너 명이 먹으면 끝날 텐데 누룩이 들어가면요 서너 명에서 사람의 그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빵을 만들어 봐서 알잖아요. 저는 빵을 좀 만들어 봐서 아는데 이게요 그 빵 만들기 위해서 제일 안 늘어나는 게 뭐냐면 바게트 빵이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식빵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누룩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식빵이 내가 만들었던 밀가루의 반죽보다도 훨씬 더, 밀가루 반죽은 딱 요만한 거 세 덩이를 넣습니다. 부풀린 거 조금 서너 덩이 넣으면 이게 몇 배까지 올라가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가면 빵이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먹는 인원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그만큼 풍성함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영의 추수든 아니면 육신의 추수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추수든 이 모든 추수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 들어오는 것도 주의 은혜였고 그 땅에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그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추수하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꾸준히 지어왔으면 걸음을 얼마나 피고 얼마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곡물이 거두어지겠다라는 계산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농사 접은 일도 없어요. 그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날씨도 도와주고, 그죠? 비도 내리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둔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고백하는 것은 삶을 살아오고 주무시기 전 고백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씨 뿌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종자를 심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귀한, 더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곡식 거둘 때쯤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순절에, 칠칠절에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만큼 거뒀습니다. 떡 두 덩어리를 누룩과 함께해서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올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오늘 하루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둔 곡식에 누룩을 넣어서 풍성하게 만든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올려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순간들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